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는데요. 이번에는 꼭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네, 정말 꼭 안아주신 분도 있고 약간 어색해가지고 안을까 말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이 다르지 않으면 만날 때마다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다른 많은 말이 안 필요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 속에 우리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고 사랑이 나눠지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함께 한 교회 다니며 한솥밥 먹는 한 가족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참 이 손이 수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이 손이 하는 일만큼 정교하고 많은 일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손에 뼈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손에 27개라고 합니다. 손가락에 15개, 손바닥에는 4개, 손목에 8개. 한 손에 몇 개? 27개. 역시 똑똑합니다. 왼손까지 합치면 몇 개? 54개. 약간 복잡해지죠. 이렇게 54개가 우리 손의 뼈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온몸의 뼈는 몇 개나 될까요? 206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략 이 206개의 25%가 해당되어지는 뼈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손 표면적을 봐봐요. 우리 몸 전체를 본다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손 표면적만 따지면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 몸 전체 표면적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이 27개의 뼈와 뼈들을 근육과 또 여러 가지 신경 조직들이 연결해 가지고 우리의 손이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신체 조직 가운데 가장 정교한 조직을 뽑으라고 하면 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 신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손이 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의 손이 어느 한쪽만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많은 일들을 못하게 돼.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의 손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있냐면요, 말을 하는 동안도 우리의 손은 어떡합니까? 일을 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손은 일을 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손은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27개 뼈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섬세하고 정교한 일들을 우리의 손이 하는 거예요. 다른 어느 신체 기관이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한 일들을 하는 곳이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 또 손은요, 참 순종적이에요. 왜 순종적이냐면요, 내가 명령하잖아요. 그럼 손은 나 못해, 이렇게 뻗팅기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처음은 아니라고 생각하다가도 야, 너 아니면 할 신체 기관이 없어, 너가 해줘야 돼. 그러면 손은 어떻게 할까요? 어김없이 움직여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은 눈에 보이는 뇌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철학적이죠. 손은 눈에 보이는 우리 뇌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명령하면 손은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고 잘 움직이고 일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정교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이 손, 가장 수고하는 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손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이 이제 한번 또 내고 봅시다.
막 경외심이 생기십니까? 이 손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어. 이 손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손이 여러분은 아름다운 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분들 네일 아트를 잘한 손입니까? 저도 몰랐는데 아들 결혼시킨다고 아내가 생전 안 가던 네일 아트를 가더라고요. 2시간 반 만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막 굳은 살도 제거하고 뭐 손톱에도 소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했다고 막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손이요, 아무리 예쁘게 가꾸고 다듬어도요, 그 손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손의 가치는 결정되어져요. 손의 모양이 얼마나 우락부락하느냐, 얼마나 그 손이 거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손이 이웃을 섬기는 손이고, 힘들어하는 사람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손이고, 그 손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손잡아 일으켜주는 손이면 그 손은 분명 아름다운 손이에요. 그런데 손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 다른 사람을 때리는 손이 되고요, 그 손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손이 되어지면 이 손은 아름다운 손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럼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아름다운 손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손이 아름다운 손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손은요,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을 만들고 조작하기도 하지만 손으로 촉감을 느끼면서 감각을 느낀대요. 조용히 여러분의 손을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는 순간 주머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이 됩니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동전이 한 대여섯 개 들어있으면 동전을 대여섯 개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게 5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구분이 되죠, 여러분. 뭐로요? 촉감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능 발달을 위해서 훈련할 때요, 작은 주머니 속에 다양한 것을 넣고 막 촉감으로 느끼게 하고 만지고 찾아보게 하는 이런 학습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손은요, 중요한데 또 하나의 손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만지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감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만질 때, 무엇을 할 때 우리의 손이 아름다운 손이고,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만지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아름다운 손은 생명의 말씀을 만진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그 다음 뭐라고요? 만진 바다, 이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1서 했으니까 이건 편지죠. 편지는 일반적으로 편지가 가지고 있는 문학 형식이 있어요. 누구에게 안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1서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생략하고 다짜고짜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듣고 손으로 만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이 요한 서신이 쓰여질 때는요, 주 90년에서 95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약 60여 년 정도가 흘렀던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 기독교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놓여진 때였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핍박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있을 때 교회 내부에도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흔드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입니다. 결국 교회의 안팎의 공격을 받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그들의 신앙을 고민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보고 또 듣고
손으로 만졌던 그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들도 이 생명의 말씀을 좀 만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 요한 1서를 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면 이 말씀을 만질 거로 생각하죠. 성경책을 열심히 만졌다라는 건가? 책장을 열심히 넘겼다는 얘기인가? 2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생명의 말씀인 이 생명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 이는 이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 직접 만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공생의 3년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귀로 직접 듣고 또 예수님을 접촉하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최후 만찬의 석상에서는 예수님께 한번 반쯤 기대어서 누워서 예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손으로 만진 거죠. 접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사도 요한이 내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직접 만졌던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소개한다. 이렇게 지금 포문을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열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는 것, 특별히 손으로 만진 말씀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야 예수님 그 가짜로 나타났다가 십자가에 죽은 척한 거야 라는 이런 이단 사상들, 그리고 야 황제가 진짜 신이야, 힘이 있잖아,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당장 살려줄 거야 라고 로마의 제국이 강력한 권력으로 우리를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던 그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너희들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3년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열심히 만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달려왔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워서 꼭꼭 숨었어요. 문을 닫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봐라,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너희가 직접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믿고 경험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한 명이 있었죠. 도마였죠. 도마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우리가 직접 만났어, 직접 만져봤어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요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 옆구리 봐라, 내 손을 봐라, 너 손가락 한번 넣어서 만져보고 찔러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도마를 향하여서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그 주님을 보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그분에게 가득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지고 또 무엇을 만지는 손이 아름다운 손이고 의미 있는 손입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것들을 만지고 이 손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터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지고 경험해야 확실한 말씀이야. 내가 만난 그 주님은 정말 믿을만해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손이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만지고 꼭 붙잡고 걸어가므로 아름다운 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사귐이 있게 하고자 이 말씀을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사귐은 항상 기억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귄다고 얘기할 때 그 속에는 항상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고요. 말씀이 나눠지는 거고, 생명의 말씀이 나눠질 때 두 사람만 사귀는 것 같지만, 몇몇 사람들만 사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사귐과 우리의 사귐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귈 때 일반적으로 행하는 행동과는 달라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손이 아름다운 손이냐, 무엇을 만진 손이 아름다운 손이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귐의 손이 아름다운 손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는 손이 아름다운 손이라고 분명히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귐의 손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사귄다라는 것은 손을 문지르듯 만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손 잡아서 포옹하고 또 악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 여러분, 약간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포옹하라면 포옹이 됩니까? 밀어내죠. 뭘 보면 압니까? 우리는 그래도 약간 훈련되어 가지고 싫어도 살짝 이렇게 앙디는 척하죠. 근데 싫으면 확실하게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애기들 봐봐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내밀어요, 지금. 관계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앉는다, 접촉한다, 만진다, 사귄다라는 것은요,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사람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관계는 1m 안에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한 50cm 안으로 들어오죠. 좀 더 친밀한 사람은 30cm. 여러분, 가족, 부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10cm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접촉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만짐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터칭을 통하여, 이런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가요, 행복을 느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사귄다 라는 것은 이렇게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터칭한다, 만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성경에서 어떤 사귐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줄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농부, 포도나무, 포도가지, 뗄 수 없는 관계죠. 농부는 어떻게 해서는 이 포도나무가 잘 관리되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원해요. 그러니 때를 따라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또 꽃이 너무 많이 피면 몇 개씩 따줘야만 실한 열매를 얻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제할 것 제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관리하는 농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나무 대신 예수님은 뭘 할까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양분을 빨아 올려서 가지에게 다 보내주는 거죠. 이 가지가 이 양분을 풍성하게 먹으니까 어때요?
때에 맞춰서 잎사귀도 내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이런 사귐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사귐이죠, 여러분. 사귐.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 사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언제요?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이 손으로 우리 주님을 만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이죠.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터칭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그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지도 않는데 주님 왜 기도하면 안 이루어집니까? 사귐이 먼저 풀어져야 되는 거죠. 사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한 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나 주님과 사귀고 있어요 얘기할 겁니다.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과 권력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줄 알고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거 우선순위 뒤바꾸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로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채우시리라.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지고 사귄다라는 의미를 놓치지 마십시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귀고 있는지 일상생활 가운데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과 사귀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비록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털렸다 할지라도, 지금은 욥처럼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 저 밑바닥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까닭 없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까닭 없는 고난도 주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시인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다른 그 곁다리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지 않고 매일 그분의 손을 붙잡고 만지며 걸어가는 그 삶이 진짜 복이다 라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만진 그 손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함께 하나님처럼 사귐의 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내게 넘치는 기쁨이고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 기쁨. 말씀을 전하고 사귀는 사람들의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해 보십시오. 신나고 좋죠. 근데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는데 짜증나면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불편한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식사하는데 마냥 좋으면 친밀한 관계예요. 진짜 그 관계가 좋은 관계. 그러니 이런 사귐을 통하여서는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손은 어떤 때 아름답냐? 사귀며 이웃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이웃을 격려하고 세워줄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요. 그래서 기쁨의 터칭, 어떻게 보면 기쁨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손길, 이 손길이 가장 아름다운 손길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손길이 언제 생긴다고요? 사귐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데 그들을 만질 때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 속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저절로 흘러나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평안과 기쁨이지 고난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랬죠, 희락.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안 나오고 우리가 외적 조건을 만들고 무언가를 잘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그것이 지나가면 사라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기쁨은요, 수가성 여인도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으면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동네 사람들에 가서, 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 너무 좋아, 구원자야, 그분 한번 만나봐, 이렇게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 이 기쁨이 언제 우리에게 솟아납니까? 사귐의 손을 가지고 섬길 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으로 하나님을 터칭함으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죠. 생명의 말씀을 만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많은 열매들을 얻게 하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느끼면서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생활의 기쁨을 하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런데요, 이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고난의 기쁨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단단해질 수가 없거든요.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이러면서요, 환난도 나는 기뻐한다. 왜? 그 환난이 결국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환난 만나면 첫 번째 반응은 이거 어떻게 견뎌내지? 어떻게 이겨내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꼭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으므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느니라. 그러니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의 기쁨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싸, 신난다. 뭐가 신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가 보구나. 여러분, 아이들은 막 무언가를 할 때요, 요즘 최신 무엇이 나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게임도요, 게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요. 뭐든 가지고 있는 개인 소지품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갑자기 기뻐한다는 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로 기뻐해야 됩니까?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걸로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고난은요,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며 기쁨의 손길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어렸을 때 여러분, 비가 세차게 내리 그 다음에 천둥 번개가 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서워서 이불 속으로 싹 들어갔죠.
안 그러면 엄마 아빠 품속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어린 소녀가 밤새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천둥 번개가 치니까 밤잠을 설치고 겨우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서 아빠에게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젯밤에 뭐 하셨을까요? 이 아빠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딸을 꼭 안아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준비하셨을 거야. 이 어린 아이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당장은 이해되지 않았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이야기가 있죠. 고난의 태풍이 지나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그 밤에 그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 그 밤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다라. 그러니 고난도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손이 아름다운 손이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만진 손입니다. 그 만진 손이 우리가 이웃들과 사귈 수 있는 손이고 그 사귐의 손이 우리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게 하는 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